스토리가 없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매우 바쁘게는 사는데 삶의 스토리가 없습니다. 엄청 누릴 거 다 누리며 사는데 그 삶의 스토리가, 주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주제도 없이 그저 주어지는 대로 그리 살다가 갑니다.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바쁘고 무엇 때문에 땀 흘리고 무엇 때문에 그리 사는지 자신도 모르고 그저 해가 뜨니 일어나고 해가 지니 잠을 자고 하는 식으로 그리 사는 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종종 천문학적 제작비가 투자된 대단한 영화라고 해서 보면 시간 내내 정신없는 장면만 보여주다 끝나는, 도대체 뭘 말하는 건지 아무런 스토리가 없는 그런 영화가 있듯이 그런 인생을 살다 가는 이들이 꽤나 많습니다. 아니, 어쩌면 모두 나름대로 스토리를 쓰고 있는데 평생 남의 스토리를 자기 스토리 같이 쓰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맨날 남의 인생 따라하고 흉내를 내다가 뒷북치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 참으로 많습니다. 맨날 멘토 따라다니다가 공부하다가 자기 인생의 스토리 한 줄 쓰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굉장히 많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열심히 인생 스토리를 쓰긴 하는데 거기에 과도하게 몰두하다가 곁길로 빠져나가다니 본류로, 주제로 돌아오지 못하고 엉뚱한 길에서 헤매다가 끝나는 그런 삼류 소설 같은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꽤나 있습니다. 여러분, 바쁜 게 문제가 아니죠. 열심히가 다가 아닙니다. 스토리 있는, 주제가 있는 자기의 인생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은 자기의 스토리를 제대로 갖지 못했던 사람입니다. 아니, 자기의 부끄러운 스토리를 감추고 싶어하던, 없었던 걸로 만들고 싶었던 여인입니다. 그 열망이 얼마나 대단했던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여인을 예수님은 몰고 가시는데 이 여인 또한 집요하게 도망다니며 말씀이 이어지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4장의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이 두 사람의 대화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5절에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또 거기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 여인이 물길로 나온 시간을 우리가 주목합니다. 6시쯤 되었다라고 하죠. 6시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들의 현재 시간으로는 낮 12시를 말합니다. 낮 12시, 왜 그 시간에 물을 길러 나왔을까요? 그 시간 사마리아 땅은 매우 더운 시간으로 사람들의 왕래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이 여인은 그 뜨거운 시간에, 사람이 없는 시간에 물을 길러 나옵니다. 왜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더욱이 우물가에서 말 많은 여자들을 만나는 게 두렵습니다. 왜요? 자기의 스토리가 여인들의 입방아에서 놀아나는 게 싫습니다. 어떤 스토리이기에 그럴까요?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중에 그것이 드러납니다. 쌀쌀맞게 예수님과 대화를 시작한 여인,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몰고 가십니다. 여인은 이리저리 미꾸라지처럼 본론에 들어가지 않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안 되겠다 싶으셨는지 바로 본론에 들어가시듯이 단도직입적으로 물으십니다. 16절에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이 말씀이 이 대화의 흐름 속에서 나와야 할 주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대화를 끊으시고 이 여인에게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라는 엉뚱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이 말씀에 여인이 얼마나 놀랐는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I have no husband. 아주 간단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예수님께 한 말들 중에서 가장 짧고 간결하고 분명합니다. 뭘 뜻하는 걸까요? 엄청 놀란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또 꽃다리가 나올까 봐 두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가 가장 밝히고 싶지 않은 마음속의 상처를 건드리십니다. 네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남자가 몇 명이라고요? 5명? 아닙니다.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그러니까 남자가 몇 명? 6명. 능력이 있다 없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능력 없는 여인입니다. 당신은 가부장적 사회, 남성 중심의 사회입니다. 그러면 이 여인 5명의 남자와 살았고 지금 살고 있는 남자도 사실 남편이 아니라고 하는 이 여인, 능력이 많은 게 아닙니다. 이 여인은 무능한 남자들에게 놀이객감에 불과한 삶을 사는 여인이라는 뜻입니다. 남편을 5이나 갈아치울 정도로 능력 있는 여인이라면 물길로 나오지도 않습니다. 남편 보고 물길로 오라고 그러겠죠. 무슨 뜻일까요? 불쌍한 여인입니다. 쌀쌀맞게 굴지만은 예수님이 오실 때 너무 불쌍한 여인입니다. 남자들에게서 버림을 받고 여자들에게서 따돌림을 당하는, 그야말로 스토리 쓸 게 없는 그런 여인입니다. 쓴다고 해도 부끄러운 스토리의 여인입니다. 자기의 삶을 아예 감추어버리고 싶은, 그야말로 리셋, 초기화하고 싶은 그런 여인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이 여인을, 미꾸라지처럼 도망가고 빠져나가는 이 여인을 끝까지 몰고 가셔서 그녀의 근본 문제를 드러내시고는, 그걸 터치하시고는 그녀를 치유하시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이 여인, 과거를 숨기고 싶었던 이 여인 어떻게 변합니까? 28절 이하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놀라운 일입니다. 자기의 삶, 자기의 과거, 자기를 철저히 숨기고 가리고 싶었던 여인입니다. 사람 만나는 것조차 두렵고 피하던 여인입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알아볼까 봐 도망다니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자기의 부끄러운 삶을 만천하에 공개합니다. 나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아시는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와서 보라고 전도까지 합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삶이 이제 하나의 스토리를 가지게 된 거죠. 스토리 주제가 생겼기에 그 부끄러운 과거 스토리는 이제 앞으로 이 주제에 의해서 정말 아름다운 스토리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그는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중구난방, 정리되지 않았던 자신의 부끄러운 삶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의 이야기로 변신을 합니다. 이제는 자기의 부끄러운 삶이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그 부끄러운 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만났고 그 예수의 사랑이 내게 임했기 때문에 앞으로 나의 삶은 과거가 아니라 앞으로 나의 삶은 어떤 하나의 주제를 가질 것이다라고 하는 확실한 삶의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임한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귀하고 자랑스러울 따름입니다. 자기의 부끄러운 이야기로 자신이 더욱 부끄러움을 당해도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 이미 그 부끄러운 여인은 이전의 여인이고 이제는 예수님을 만난, 메시아를 만난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인생이기에 그러합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왜 교회를 나오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새 창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야 새로운 삶이 생기고 내 삶에 의미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치졸했던 삶의 자세를 뒤집어 버립시다. 예수님을 만나 그 노심초사 근근히 살던 삶의 자세를 버리고 도리어 부끄럽고 부족했던 자신의 삶을 하나의 스토리, 주님의 뜻을 증거하는 은혜의 스토리로 만듭시다. 모든 삶의 이야기, 그게 어떠한 상황이요 어떠한 상태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의미 있는 이야기로 바꾸는 줄로 믿습니다. 아픔, 그 아픔이 더 이상의 아픔이 아니요, 슬픔, 그 더 이상의 슬픔이 아니요, 고통이 더 이상의 고통이 아닙니다. 모두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의미가 다 주어지고 역할이 주어지고 마침내 그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 할렐루야.
나의 모든 이야기들이 주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줄로 믿습니다. 나는 사실 당하기만 합니다. 나는 이 세상 살아가며 일방적으로 세상에게 당하기만 합니다. 내가 의도하고 내가 초청한 고통과 고난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얻어맞은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당한 겁니다. 그것들을 바꿀 힘이 나에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은 화는 복으로 바뀝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에 사로잡히면은 일명 전화위복의 역사가, 새로운 삶의 스토리가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받아 힘들어하는 분이 계시죠? 여러분의 그 고난의 스토리에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미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고난의 스토리는 많은 사람에게 희망의 스토리가 될 것입니다. 똑같은 삶의 고통과 고난을 당할 때 사람들은 그럴 겁니다. 어느 교회에 누구를 좀 봐. 그 사람도 그런 고난을 당했는데 믿음으로 이겨냈대. 하나님께서 마침내 복을 주셨대. 라고 하면서 그 고난을 극복할 것입니다. 심각한 병, 큰 병으로 힘들어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에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굳센 믿음을 첨가합시다. 그래야만 여러분과 같이 어려운 병을 얻는 사람들이, 마음을 어디에 둘 데가 없어서 방황하던 사람들이 어느 교회 누구를 봐라 그렇게 절망적인 병에서 건짐을 받았다더라 하면서 새로운 삶의 의욕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사업에 실패하여서 마음이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여러분, 그 실패의 스토리를 모두에게 좌절의 기운을 끼치는 스토리로 만들지 말고 주님을 향해 더 기도하며 사모하여 축복받아서 마침내 회생의 스토리, 눈물겨운 반전의 드라마틱한 성공의 스토리로 만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많은 사람들에게 격려를 줄 수 있는 스토리를 좀 가집시다. 우리 사회는 감동을 받을 만한 스토리가 자꾸 줄어들어요. 자꾸 분노만 일으키고 있지, 감동을 일으킬, 반전할 수 있는 어떤 스토리가 우리에겐 자꾸 줄어들어요. 사마라 여인의 스토리, 그 비극적인 여인의 삶의 스토리가 그 결론이 이렇습니다. 39절 이하에 여자의 말이 그가 내가 행한 모든 것을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시며 예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 알미라 하였더라. 유대인이 상종도 하지 않던 저주 아래 놓였다고 하는 사마리아가 한 여인의 변화된 스토리에 의해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들의 모든 이야기에 예수 믿음을 더합시다. 예수님께서 멋진 스토리로 만들어 주실 겁니다. 스토리가 있는 삶, 스토리가 있는 교회를 만드실 겁니다. 밋밋한 맹물 같은 나의 삶을 포도주와 같은 풍성한 삶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 어떤 스토리가 있는 교회입니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뭐 요란하게 전도도 안 하는 그렇고 그런 교회죠. 그러나 사람들이 마침내 우리에게서 교회의 참사랑과 참모습을, 참된 교회의 감동적인 스토리를 읽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 하면 그저 화려함과 외상적인 거대한 것만 얘기하고 추구하는 그런 이야기 풍토 속에서 정말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추구하는 교회가 있다고 감동적인 스토리를 쓸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부흥회 때 어떤 분이 우리 교회를 찾아오시는데 신설동에서 도무지 우리 교회로 가는 길의 방향을 감을 잡을 수가 없더랍니다. 아파트들이 여기저기 빌딩들이 생기고 해서 더욱 길 방향을 모르겠더랍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대요. 왕십리 중앙교회를 찾아가려는데 어디로 가야 하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대뜸 그러시더랍니다. 그 시인 목사님이 계시는 청계천변의 좋은 교회요. 제가 이 이야기를 며칠 전에 듣고 얼굴이 화끈하면서도 좋기도 하고 감사하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왕십리 중앙교회, 말 많은 교회였으나 그러나 이제는 사람들이 우리에게서 아름다운 스토리, 좋은 교회의 스토리를 읽기 시작할 줄로 믿습니다. 진정으로 아름다운 교회의 이야기를 읽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얼마 전부터 하나님께 떼쓰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간구합니다. 교회를 조금만 부흥시켜 주십시오. 큰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금만 더 부흥시켜 주십시오. 왜? 이 양 목사의 영향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 싶어서 절대 아닙니다. 명예에 대한 욕망이 커서도 아닙니다. 교회 성장을 내세워 출세하고 봐서도 아닙니다. 큰 소리 한번 떵떵 치고 싶어서 그런 것 더더욱 아닙니다. 언론 타고 싶어서 그런 것도 더더욱 아닙니다. 시끄러운 전도하지 않아도, 요란한 헌금 설교하지 않아도 그저 성실한 믿음 공동체 생활을 하고 말씀 위에 서서 서로 부둥켜 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충성하고 그야말로 복음 안에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지지고 볶았더니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교회를 조금 부흥시켜 주시더라는 한국교회에서 하나의 멋진 스토리를 쓰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가 부흥에 여기에 정신이 빠져버린 이 한국교회가 그렇게 안 해도 돼 라고 하면서 아름다운 이야기를 내세울 수 있는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모든 교회가 정말 다시 멋진 교회의 스토리를 써나갈 수 있는 역사를 보여주고 봐서 저는 그런 떼쓰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의 스토리의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다 아름다운 스토리를 씁시다. 무의미하게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열심히는 발렸는데 그 자리에서 맹맹맹 돌지 말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의미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삽시다. 내 삶의 주제가 생기면 모든 것은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자리 너무 집착하지 맙시다. 그거 아무리 애지중지해도 내가 사라지면 채울 사람들 무지 많습니다. 나는 그야말로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겁니다.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생각, 그 쓸데없는 생각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서 사라지면 어떨까요? 큰일 날 것 같죠?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만약에 이 자리에서 사임을 하고 떠나면요, 다음 날로 이력서 200통, 300통 들어옵니다. 내 자리라는 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있을 때에 아름다운 삶을 우리가 만드는 거지. 이 다음의 일은 우리가 신경 쓸 일이 없어요. 경기도 광주의 최모 목사님은 매일 아침마다 성남 공원묘, 성남 공동묘지를 찾아간답니다. 국민일보에 실린 기사입니다. 그가 그 공동묘지를 찾기 시작한 것은 묘지 근처에 동네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디 조용한 데가 없나 기도처를 찾다가 아무래도 공동묘지가 제일 조용하겠다 싶어가지고 거기를 드나들기 시작했답니다. 그 질비한 무덤 사이에 그 비문들을 읽어가다가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들더랍니다. 거기는 말이죠, 동갑내기부터 자신보다 훨씬 나이가 어린 적은 젊은이들까지 벌써 그 공동묘지에 쫙 누워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노라니까 자신도 언제든지 그렇게 빨리 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더랍니다. 그리고는 아름다운 묘비를 보면서 자신도 마침내 아름다운 스토리, 묘비에 기록할 만한 아름다운 삶을 살다 가야겠다 싶어서 더욱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간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의미 없는 삶을 사는 우리들을 의미 있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을 왜 죽지 말고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은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 몰라 하는 사람에게 삶의 의미와 사명을 주시고 그를 위해 달려가는 일을 예수님은 도와주십니다. 예수님이 실패한 사람에게 왜 좌절하면 안 되는지, 왜 일어나야 하는지를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들의 삶에는 아름다운 스토리가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삶의 자세를 바꿉시다. 스토리 있는 삶,
의미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쫙 펼쳐져가는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내일을 걱정하지 말고 하루를 살아도 아름다운 주제에 있는 삶을 살게 하시고 스토리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는 나만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시는 나의 삶의 이야기,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나를 향한 아름다운 삶의 스토리, 그것이 비록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다 할지라도 마침내 그것이 다 아름다운 스토리로 이어져 갈 수 있는 하나님, 정말로 지실 땐 스토리 있는 삶을 살다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이러한 삶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와 같이 힘들어하는 모든 뒤에 사람들이 위로와 격려와 힘을 얻는 아름다움의 끈이 계속 이어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왕십리 중앙교회 하나님 세상 헛에 따라가지 않게 해주시고 아름다운 교회 이야기를 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교회를 보고 세상에 이런 교회도 있구나 라고 감탄하고 감동받고 갈 수 있는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